금강경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강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확철대오해서 이제 해탈되도록 함이거든요. 해탈되어야 됩니다. 해탈이 안 되면 어느 세월에 또 지금 해탈이 안 되면 어느 세월에 될는지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법문을 잘 들으시면 바로 해탈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확철대오해서 해탈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불가사의한 것이 부처님의 법맥을 이제 안한존자, 가섭존자가 받아가지고 이제 안한존자에게 이제 전했는데 사실은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다문제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 안한존자. 그런데 안한존자가 왜 부처님의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듣고 다 기억하면서 확철대오를 못했을까? 그게 이제 좀 의아해요. 사실은 의아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확철대오 못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꼭 이유를 짚어보자면 이제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목적이 모습에 있었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기억력이 제일 좋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기억한다는 모습. 두 번째는 나는 부처님과 너무나 친하다. 사촌 동생이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에 관한 것.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다 기억하니까, 녹음한 것처럼 다 기억하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던 많은 제자들이 안한존자에게 물어요. 안한존자에게 뭐 이것저것 물어요. 그럼 안한존자는 들은 기억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확철대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철대오하지 못한 상태니까 힘이 좀 약하겠죠. 부가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안한도 역시 이제 부처님과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섭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경을 어쨌든 결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한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확철대오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섭이 막죠. 안한 너는 못 간다. 처음에는 안한을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한이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래서 이제 선문영성에도 나오죠. 가섭이 안한에게 안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안한이 사흘날 사흘 밤을 잠을 안 자고 지극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좌선을 하든 무슨 다른 선을 하든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러니까 온갖 상황에서 집중하는 시간은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 좌선이든 뭐든 상관없이 정말 집중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리면 유튜브를 듣는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진심으로 확철대오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제가 법문을 해드리는데 확철대오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확철대오하려면 첫째는 법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법문을 듣고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럼 다음날 잊어먹어요. 반나절도 안 돼서 잊어먹어요. 그런 이해의 수준에서는 그 자신의 공부가 연결이 잘 안 되죠. 이해가 될 때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확철되어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항상 피안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해탈이니까. 항상 걸림이 없고 항상 집착하지 않고 항상 해탈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데 이해하는 경우는 내가 이해할 때만 해탈이 되는 거야. 해탈 행위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는 또는 이해한 걸 까먹었을 때, 잊어먹었을 때는 해탈 행위 안 되는 거예요. 집착 행위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해탈 행위 잘 안 되구나 하면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니까 본인이 알아서 노력해야 돼요. 항상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상 뭐 해탈 이렇게 붙여놓든지 써서 또는 고정적으로 해탈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이제 그게 들으면 그 듣고 난 뒤에 유효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기억이 조금 많이 가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긴 모습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해탈되고 싶은 어떤 그 용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의 공부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쳤다, 해탈되었다는 사실이고, 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린다면 뭐 법문을 듣는 분들이 다 해탈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해탈행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금강경의 지난 시간에 보살은 온갖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러히 보시를 하나니 열애가 말한 온갖 모든 모습이 곧 이 모습이 아니며, 한문이 열애가 말한 온갖 모든 모습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체 재상입니다. 일체 재상이 곧 이 모습이 아니며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 재상이 비상이며 이렇게 뭐
핵심 아닌 것이 없지만 또 핵심이죠. 이게 일체 재상이 비상이다. 그래서 그 앞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일체의 모습을 떠남. 그러니까 이 일체 재상, 떠날 일자. 일체 재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다 그랬어. 그 일체 재상을 떠나면 부처야. 그럼 일체 재상을 떠나면 집착이 생기지 않아서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어서 해탈되어서 부처인 거죠. 그럼 일체의 모습만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일체의 모습을 어떻게 떠납니까? 일체의 모습을 떠난다는 뜻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듣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일체의 모습을 떠나는 것. 그게 여기 왜 그러냐면 일체 재상이 비상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에게는 진짜이겠죠. 각자에게는. 그런데 각자에게는 진짜인데 그게 다 달라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다 맛있다. 맛있구나 해도 각자에게는 맛있다는 것이 진짜거든요.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지. 맛없는데 누가 뭐 맛있다 하겠습니까? 맛없는데도 맛있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의 체면을 봐가지고 맛이 어떻습니까? 예, 맛있네요. 뭐 이럴 경우도 있겠죠. 상대가 뭐 권력이 많다든지 뭐 기타 등등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러면 커피를 한 잔 탁 주면 커피 맛이 어때요? 이러면 예, 맛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맛있다고 다 느낀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을 하고 요즘 뭐 커피들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커피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맛있다고 해도 맛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맞죠. 각자가 다 맞죠. 그런데 그 맛있다는 그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느낌이 진짜냐 이거야. 진짜의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비상해. 진짜가 없어. 맛있다는 실체가 없어요. 진짜 맛있으면 없음. 그래서 비상해. 이 비상이 되면 당연히 내 것만 주장하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걸림 없어지겠죠. 집착을 안 하겠죠. 내 맘만 집착 안 하겠죠. 근데 내 맘만 집착하면 뭐 당연히 싸우게 되겠죠. 네가 맛있는 거하고 내가 맛있는 거하고 똑같이 맛있다 하지만 네가 맛보는 게 맞나 내가 맛보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면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이제 이 사바 세계에서 싸우는 거는 전부 그것 때문이거든요. 싸움은 갈등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내 것만 맞다 하는 데서 일어나잖아요. 내 것만 맞다, 내 것만 최고다. 네 것도 맞고 니도 최고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 니도 맞고 니도 최고. 나도 맞고 나도 최고. 그러면 갈등이 안 일어나지.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확철대오한 소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온갖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니라. 중생은 또 어떻게 뭐 고정된 중생이겠나. 그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 짓을 하면 중생. 똑같이 생긴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도 중생 짓을 하면 중생. 그러니까 일체 재상을 떠나지 못하면 중생. 일체 재상을 떠나면 부처.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지금 일체 재상을 못 떠나지만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달았어. 일체 재상을 떠나게 됐다. 그럼 무쳐.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나 이런 분이 중생이다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수보리야. 열애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참된 말 한문으로 적어보면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진어.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진어. 한글로 하면 참된 말.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실어 실제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같은 말을 하는 이며 같은 말을 하는 이며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이며 불광어 속일 광자 불광어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불이어 다른 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라. 그래 놓고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호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할지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매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할지면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춤에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 같으니라. 수보리야. 장차 오는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면 곧 열애께서는 부처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다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 성취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열애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참된 말, 실다운 말, 진실된 말이다 이 말이죠. 또 속이는 말을 당연히 안 하시겠죠. 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말로 설명한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있어요. 참된 말은 육조 해능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체의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 부처될 성질이 있다. 이게 참된 말이다. 누구나 부처될 자질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부처될 자질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해탈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다운 말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 설명은 중생이 악업을 짓는데 정해진 괴로운 과보를 받음을 뜻하며 또 여는 중생이 착한 법을 닦는데 정해진 즐거운 과보를 받음을 뜻하며 이거는 부처님의 인연법이죠. 부처님께서 모습을 다 떠나라 했는데 그렇다고 모습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모습은 모습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커피를 먹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커피를 한 잔 먹는데 한 잔 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 이유 없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유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과학적이거든요. 정말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 원인과 결과가 같아지는 게 과학이잖아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 때 그것을 증명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게 과학이잖아요. 고로 맞구나.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합치면 어떤 조건 하에서 합치면 물 분자가 되구나. 이게 과학이잖아요. 또 물을 전기분해 해보니까 분해를 해보니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나누어지구나. 이거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전부 과학입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든 좋다고 생각하든, 왜냐면 여기 보면은 중생이 악업을 짓는다면 그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 괴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악업을 지은 거예요. 언젠가. 언젠지는 모르지. 그건 뭐.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똑같습니다. 다 과보가 있습니다. 선법을 지으면은 즐거운 과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경전의 예를 들었죠. 그렇죠. 무슨 경전. 지금은 이제 경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뭐 소개를 해보죠. 과보.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진다. 원인과 결과법에 의해서 벌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런 모든 모습은 진짜 모습이 없다. 그래서 일체의 모습을 떠나야지 해탈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탈되어서 우리는 해탈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응? 언제라도 해탈된 삶을 살면 돼. 죽어갈 때도, 그렇지. 죽어가는 모습, 뭐, 죽어가는 것도 내 육신의 인연이 다한 뭐 원인이 있겠지, 뭐. 그렇죠. 육신이 팔팔하다가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러면 육신이 점점 말을 안 듣고,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한다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죽어갈 만한. 왜냐하면은, 육신이 기계하고 같으니까 낡아서 이제 못 쓸만한 뭐 이유가 있겠죠. 그걸 더 자세히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양이든 한이든, 뭐, 어디 양이로 이야기하면, 어디 무슨 암이 걸렸다든지, 육신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피가 안 통한다든지, 심장이 점점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한의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운이 완전히 막혔다든지, 이리저리 다 막혔다. 그럼 이제 죽어가는 거니까. 그만한 이유는 기운이 막혔다는 거. 이유는 심장이 차진다는 거. 또 이유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이유가 있겠지.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 모습도 뭐 각자 다 다를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 죽어가는 모습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서 부처님의 인연법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를 거니까 나는 이대로 뭐 받아들이자. 왜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숨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난 뒤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해탈의 심정이라면 해탈이죠. 그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죽고 나서 내 해탈되면 되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해탈 안 돼요. 살아있을 때 해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난 뒤에 해탈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해탈이 유지가 되어야지 죽어서도 해탈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해탈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려움 없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원인이 있겠지. 그러나 이런 원인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천차만별이니까. 옳은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집착할 거 없어. 그냥 있는 따라 살면 돼. 이렇게 되면 해탈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말은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이제 했고 방금 선법을 닦는데 즐거운 가보를 받는다. 불광어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해능대사는 반야바라밀법에서 삼세제불이 나왔다. 이게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진실된 말이라. 반야바라밀법에서 모든 부처가 나왔어. 응? 반야바라밀법. 바라밀은 피함이잖아요. 그럼 반야법이거든. 반야법, 마음법. 반야법, 즉 마음법에서 부처가 나왔다. 온갖 부처가 나왔다. 삼세제불.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여기 혹시 있어요? 여기 없구나. 여기는 건강경기질만 있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왜냐하면 삼세제불이 나왔다 하니까 이 기절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삼세제불.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삼세일체불, 삼세제불, 온갖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완전히 알아맞히겠다. 용료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이 뭔지 완벽하게 내가 알아맞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인 용료지. 완벽하게 나는 부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알고 싶다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정 응당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을 해봐라. 잘 한번 살펴봐. 법계의 성질이 어떤 건지. 법계 만법계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해인 만법계의 성질이 어떤 거고? 만법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더노? 애인이 파악한 거는? 그렇지. 생각으로 만든 도깨비지. 그러니까 요즘 해인이 공부가 엄청 늘었어요. 제가 뭘 물으면 바로 답이 척척 나옵니다. 사설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서는 답이 더 잘 안 나오거든요. 자신 있게 딱 나오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구 인구 중에 상위 0.001%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만법계를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응? 응관법계성 만법계의 성질을 관찰해보니까 이상이더라고요. 가짜. 생각으로 만든 가짜. 생각으로 만든 도깨비.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 가만 보니까 일체, 이건 일체 재물이지만 일체가 만법이거든요. 일체는 유심조, 오로지 마음이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네, 각자가 만들었네. 무엇으로? 생각을. 일체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되면 부처라는 거야. 응? 삼세 재물이라는 거지. 부처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들었네. 이제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내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만들잖아요.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여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 오, 그래, 내가 다 만들었네. 내가 다 만들었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집착이 안 생기죠. 각자 다 만드니까 어찌 내 것만 맞다 하겠노. 내가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만들었겠지.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럼 집착이 안 생기잖아요. 집착이 안 생기니까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지. 그 삼세일체고를 알려면 그거만 알면 된다. 이게 화엄경의 핵심 기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건강경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반야바라밀법에서 삼세재불이 나왔다. 반야바라밀법, 마음법, 각자법, 마음법. 불이어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열애께서 초선, 중선, 후선을 설하신 바가 있으신데 그 뜻이 미묘하여서 일체 천마와 외도를 꺾으심. 그러니까 절대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절대적인 말이다. 틀림없는 말이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건강경에 있는 기절도 그렇고 방금 화엄경에 있는 기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건 절대적인 말입니다. 그럼 저는 만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절대적인 말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그런 말은 그냥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죠. 예? 이 우주법계에 무엇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우리가 모습으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구에 비하면 먼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밤하늘을 쳐다봐도 수많은 별들이 있어도 이 별들이 어느 정도까지 많을지 이 삼천대천 세계가 이 우주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을지 이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은 지구에 비하면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부처님이 제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진짜가 네 말 맞나? 자신 있거든요. 자신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어놓고 하는데요. 죽고 사는 문제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해탈이라니 죽는 것도 해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알아서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다 그랬어요.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다. 무실, 실다움도 없다. 무실, 무허. 이게 이제 반대말이거든요. 실허.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다.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이 무실무허예요. 부처님께서 얻은 법이 어떤 겁니까? 부처님께서 얻은 법이 초전법륜경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부처님께서 얻은 법은 중도법이에요. 중도법.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안 되죠.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중도를 깨달았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얻으신 바 법은 중도법이거든요. 중도를 깨달았다 이랬습니다. 초전법륜경. 이 같은 말이에요. 보면 아까 뭐 이 일체법은 비상법이다, 비상이다.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실무허법인데 무실무허법이 고행과 쾌락법이거든요.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고행과 쾌락을 떠났다. 양극단을 떠났다. 그러면 무실무허거든요. 실도 떠나고 허도 떠났다. 좋은 것도 떠나고 나쁜 것도 떠났다. 밝음도 떠나고 어둠도 떠났다. 이런 그 양극단, 양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변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떠난다는 것입니까? 일체재상입니다. 이일체재상. 이 일체재상을 떠난다는 것은 일체의 모습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법을 깨달았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곧 깜깜해서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안 된다. 법에 머무른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법에 머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습에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가짜의 모습에 머무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의 모습에서 떠나야지.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장님이 되는 것과 같고 캄캄해.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다,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춤에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 같으니라. 수보리야. 이제 건강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장차 오는 세상에 여러분들과 같은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능히 이 건강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면
여래께서는 부처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아시고 다 보시나니 다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서 성취하니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건강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면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 성취한다. 이 건강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면 해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면 읽고 외워서 그래서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읽고 외워서 터득하면 응?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읽고 외우면 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범어에서 뭐 한마디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조금 의심도 드는데 읽고 외우면 까지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읽고 외우기만 하네. 그냥 부질없이 뜻도 모르고 읽고 외우고 평생을 읽고 외우기만 해요. 응? 그런데 읽고 외워서 해탈되면 이 말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요 원문을 한문으로 넣을 때 확철대오하지 못한 사람이 넣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확철대오 못했다. 이 사람은 확철대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건강경에 있는 귀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해탈되어서 해탈의 삶을 누릴 것이다. 생사가 둘 아닌 것을 사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개성이 몇 개 쓰여져 있는데 한번 살펴나 봅시다.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둘둘셋셋 옛길을 가는구나. 범의 수염을 만짐이라 놓치지 말아라.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자기 밥그릇이 뭐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밥그릇을 감추기는 뭐 누가 감춰? 지가 감추었겠지. 지가 이제 허망한 모습을 보고 진짜로 착각해서 지 밥그릇을 감추었겠죠. 둘둘셋셋 옛길을 가는구나. 둘둘셋셋 옛길을 간다는 옛길은 이제 해탈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옛길을 가는구나.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둘둘셋셋 해탈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멍청하게 그냥 살면 그냥 뭐 일반 수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중생살이로 모습이 전부인 삶, 허망한 모습이 전부인 삶을 살면은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둘둘셋셋 옛길을 가게 되어 있다. 해탈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범의 수염을 만짐이라 놓치지 말아라. 범의 수염을 만지거든 놓치지 마라. 해탈 법문을 한번 들어서 뭔가 있다 생각했으면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탈의 삶을 살도록 해라 뭐 이런 뜻으로 봐야죠. 밤사이 차가운 못의 달은 입의 열기 전의 일을 비추었구나. 차가운 눈은 보나 미련한 놈은 운다 해놨는데 밤사이 차가운 못의 달은 입을 열기 전의 일을 비추었다.
그러면 차가운 모습이 환하게 아니까, 환하게 알게 되어 보니까, 환하게 알게 되니까, 그게 입을 열기 전의 일이었구나. 입을 열기 전의 일이라는 것은, 입을 열면은, 입만 열면 모습에 떨어진 이야기만 하니까, 모습에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 모습을 가짜로 아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 그걸 누구는 보느냐 하면 차가운 눈은 봐. 차가운 눈이라는 것은 일체를 허망한 헛개비로 아는 사람은 보지만 미련한 놈은 논다. 일체의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운다. 뭐 그런 뜻이겠죠. 본래 무일물은 육조대사의 물건이요.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린 것은 해양선사의 물건이요.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린 것이 아니면 나의 물건이다. 이런 개송이 있는데,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네. 육조대사의 물건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원래 옳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 옳은 모습이 없잖아요. 원래. 자, 나라고 하는데 각자의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나 어떤 게 납니까? 나는 뭐 이런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가 다시 이런 나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니까 다른 생각.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전부 생각으로 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거든. 본래 무일물, 나뿐만이 아니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현상들, 일체 재상 다 옳은 모습이 없으니까 본래 무일물인 거예요. 이거는 확철대화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해영선사는 육조 해능대사를 한 번 만나서 인가를 받습니다. 해양선사가.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렸다. 본래 무일물이라는 생각을 진짜로 안다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진짜네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러나 여기에 이제 스승께서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그 말마디도 사실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만은 그런 줄 알고 사용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남학회양선사가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육조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고 해양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가 대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회양은 가령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가령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느 때의 생각으로 만든 나를 나라 하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그걸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응? 닦아서 수행해서 얻을 수 있나? 그런 상태를 하니까 회양이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닦아서 정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뭐 열심히 수행해서 또 참선하고 집중해서 얻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얻은 것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얻었으면 바로 그만입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 바로 그만인 것. 이 더럽힐 수 없는 것만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이니라.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느니라. 이 얻을 수 없는 것. 해탈도. 그 해탈됐으면 됐느니라. 회왕이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가지고, 그래. 자네도 해탈되고 나도 해탈되고 우리 해탈의 삶은 살면 된 거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14의 마지막 개송이 하나 있어서 요거 마저 하겠습니다. 무상위종오가 풍이오 운건사해 공장천이라. 양문법보 화신불인된 것이 근연 지두환에. 무상 모습 없는 것, 모습 없음을 위종 마룻대로 삼는 것, 종지로 삼는 것. 모습 없음을 종지로 삼는 것은 우리 집안 풍속이요. 여러분들 집안 풍속이죠. 모습 없음을이지만 사실은 모습을 떠남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모습을. 그러니까 무상이라 했지만 나는 이상으로 하고 싶거든. 모습 떠남을 마루로 삼는 거. 모습 없음을 마루로, 같은 뜻인데 내가 개성을 짓는다면 나는 무상보다는 이상으로 짓고 싶어. 모습 없음을 마룻대로 삼는 것은 우리 집안 풍속이니 여러분들 다 풍속이죠. 모습을 떠나는 게 여러분들 풍속 아닙니까? 운건사해 공장천이라. 덮친 구름이 그칠 새라. 하늘 땅이 하나인 걸. 덮인 구름이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던 그 생각이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이 하나야. 하늘이란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요. 땅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가짜로서 하나거든요. 양문법보 화신불이라. 만약에 법신보신 화신불을 묶거든. 법신보신 화신불이 뭡니까? 하고 누가 묻거든. 묵은 가지. 근연지. 가지지, 근연지. 지난 해의 가지. 지나간 해의 가지 끝에 핀 꽃을 들어 보이면 된다. 지나간 해 가지 끝에 꽃이 피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헛개비라는 거지, 헛개비. 응? 만약에 부채를 묶거든 이제 지나간 해의 가지 끝에 핀 꽃을 들어 보여라 이래 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런 말하고 같겠네요. 돌로 만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보여주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겠죠. 돌로 만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덕결이다. 그런 걸 알게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